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혹시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영화 보실 시간 잘 없으시죠? 영화를 보면 한 젊은 여성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시골로 내려가서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또 나온 수확물로 아주 정성스럽게 밥 한 끼를 먹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영화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힘들고 지친 나에게 주는 그 소중한 밥 한 끼는 큰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는 이야기도 나오나 봐요. 네. 영화를 보면 큰 사건 없이 그냥 젊은 여성이 그렇게 소중하게 매 끼니를 챙겨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게 밥으로 마음도 영혼도 치유가 되어가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어할 때 먹여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케어해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거든요.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드림교회 정여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 같은 품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정여임 목사. 아가페 드림교회에서 10년간 평신도로 봉사하다가 신장을 기증한 계기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대학로에 꿈 많은 청년들의 영육을 채울 뿐만 아니라 여성 목회자들의 리더십 훈련,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역자, 평신도의 영성 훈련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다. 늘 세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정여임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교회가 이제 대학로다 보니까 주로 우리 젊은 배우들이 많이 오게 됐고 내가 가진 것이 몸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몸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제 이후에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편을 서야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배우고 가수고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기독교 작품 하나를 저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예. 아가페 드림교회. 드림교회는 네.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아가페 드림교회 이런 교회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교회는 일단 대학로 이렇게 문화 사역의 그 일선에 있는 그 영국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일단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생긴 지가 이제 8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을,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지면 이제 또 모여서 마을을 이루게 되고 그 마을 공동체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이 교회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교회가 이제 대학로다 보니까 주로 우리 젊은 배우들이 많이 오게 됐고 이 배우들하고 또 뭐 배우가 아닌 청년들도 있지만 어쨌든 주 성도들이 다 청년들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나눔과 섬김의 그 삶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간에 다리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하면 될까요? 나눔과 섬김도 결국은 다리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뵙기는 중한 어르신들 모시고 목회하신 분 같으신데 젊은 세대와 함께 목회하시네요. 그렇죠. 청년들과 함께. 근데 대학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극하고 연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성도님들을 와 계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교회이면서도 그분들의 아지트이면서 연습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처음부터 누구나 와서 사용하되 특히 이제 그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배우들이 이렇게 레슨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바닥에 열선도 놓고 어머. 조명도 설치하고 네. 거울 벽면에 전부 전체를 다 넣어서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교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주 예쁜 카페 같은 어머. 그런 분위기예요. 예. 테이블 다 접어서 치울 수 있고 의자도 전부 다 접어서 치울 수 있고 그래서 네. 좀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꽤 작지 않아요. 네모 반듯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안무 연습하고 또 짜고 레슨하고 좋아하시겠다. 또 연극 연습도 예. 거기서 하고 그래서 아주 무한 개방돼 있습니다. 누구나 저한테 연락만 하면 네. 그냥 길거리 그냥 전화번호가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화 연락하시면 이렇게 서로 이게 중복되지 않는 한 네.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아.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24시간 개방은 되어 있으나 예약제로 그쵸. 먼저 잡으시는 분이 사용하실 수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가끔 제가 중복돼서 네. 곤란한 적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 어쨌든 목사님 좀 특이한 목회를 하시는 예. 좀 분이신데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그 전에 먼저 신앙생활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목사님? 처음 신앙생활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 일을 하면서 그러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특별하게 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네. 세례도 고등학교 때 받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폐렴이 아니라 폐병이죠. 그러셨어요. 그죠. 그게 이제 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시험이었던 건데 그걸 제가 감당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때 원망하면서 제가 좀 교회를 떠나서 네. 많이 이제 방황을 하고 좀 떠돌아 좀 다녔죠. 네. 말하자면 떠돌아 다녔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아닌 네. 오히려 전혀 교회하고는 아주 반대 입장에 있는 그렇지만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죠. 네. 사찰, 오. 또 산사 예. 이런 데 다니면서 좀 더 다른 것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네. 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놔버린 많은 것을 포기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후에 결혼한 후에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몰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은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놀라워요. 근데 아까 사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절에 들어가셔서 사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럼요. 네. 언제 그러신 그러니까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좀 휴학을 하고 아프니까 네. 그래서 행자 생활이라고 그러죠. 아, 그러셨구나. 네,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여대생이? 예. 교회에서는 정말 이단위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찰에서는 성각자 대우를 받았어요. 신학대학생이었거든요. 아, 그때 제가. 신학대 아이고, 더군다나 또. 생이. 네네. 이야. 그랬는데 이제 그리 맞다는 거죠. 예.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절에 네. 들어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는 어떻게 된 그랬습니다. 건가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 것 그때가요. 같아요. 결혼 전에는 저는 이렇게 어려움 없이 네. 자랐어요. 평범한 가정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네. 그런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물론 알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너무 진행하는 게 열악한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죠. 남편이 그래서 저를 두고도 네. 가족을 챙기지 않고 이제 나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삶을 이렇게 찾기를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와 우리 딸은 이제 거의 이제 딸 하나 두었는데 예. 이제 거의 이렇게 내동댕이 쳐 그냥 방치되셨구나. 네, 그랬어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사찰로 들어갔었죠. 사찰로 들어가서 전에 이제 있었던 데니까 네. 대학 때 다 있었던 데니까 갔는데 거기서 저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왔으니 네. 아이도 이제 스님한테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입적을 시켜야 돼요. 아. 아이들 입적을 스님한테 다른 분한테 주고 네. 넌 너대로 머리를 깎고 이제 스님이 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할 수가 없어서 예.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아. 근데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네. 우리 아이가 그 식사 때마다 네. 그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데 뭘? 김이에요, 김. 김. 어. 근데 그거를 우리들 상에는 없고 큰 네. 스님 상에만 올라가거든요. 아. 지금은 또 귀했군요, 사찰도 그러진 김이. 않았겠지만 예. 그땐 그랬어. 어. 그래서 그냥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보고 내가 그냥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나가면 뭔들 해서 김을 못 먹이겠나? 어. 이러면서 제가 네. 나와서 이렇게 다시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일자리도 아이가 있어서 그때는 어린이집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네. 이렇게 정말 작은 간에 숭어급 하는 데 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네네네. 일들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시다일 아. 그런 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집에 이제 저가 일하던 집에 사장님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었고 또 거기 직원들이 전부 다 어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일하러 갔는데 네네네. 크리스찬들 속으로 네. 들어가셨군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완전히 이렇게 그러네요. 자리를 데리고 완전히 가신 거예요. 뽑아서 이동을 네, 시켜주신 네, 거네요, 진짜. 그걸 제가 힘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드셨겠지만. 하나님 사랑의 추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필 저를 끌어내서 네. 하필 그 또 회사로 보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교회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오시는구나. 했죠. 아주 어쩌면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네요, 드라마틱하네요. 진짜. 네, 그 어쩌면 자체가. 네. 그 인생에 참 힘들 때 네. 정말 네. 골짜기에서 네.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잃었던 다시 신앙을 다시 갖고 네. 교회를 가보니까 네. 원래 한번 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따라갈 때는 네. 정말 싫었거든요. 안 따라가고 싶었어요. 너무 상처가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따라가는 상황도 별로 이렇게 더 나아진 상황은 아니고. 네. 그랬는데 가는데 그때는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정말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네. 이렇게 설교가 되고 이제 그분이 간증 집회였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본문에서 특별히 하는 얘기가 제 얘기 같았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38세였거든요. 네. 딱 내 얘기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이건 내 얘기야. 이건 내 얘기야. 그 베데스다 목가에 네, 38년 된 네. 그 병자 얘기였군요. 네, 네. 제가 이제 환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네.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거기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제 콜링, 부르심을 네. 너무 강력하게 느끼고 그날 그 현장에서 엄청난 어떤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고 나서 네. 그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아이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뜨겁게 네. 신앙이 회복이 되실 네, 거네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황하시다가 그 한 달의 집회를 통해서 네. 말씀이 들어오고 신앙이 회복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르는 분한테 신장을 기증하고 전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그렇게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예. 네,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처음에 간해수공업에서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일을 남의 회사에서 했지만 네. 그 후에 제가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아이고. 같은 예. 업종에 네. 회사를 차려서 직원이 한 60명까지 될 정도로 크게 했어요. 기업인데요, 기업 네. 중소기업인데요. 크게 했어요. 오. 크게 하고 굉장히 정말 돈도 많이 벌었죠. 네. 이야, 사학과 네. 기질이 있으셨네. 네. 돈 벌어서 저는 성기하겠습니다. 오.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가 이제 공릉동 소재돼 있는 아가페 교회를 제가 거기에 평신도로 섬기고 있었는데 네. 그 교회에서 우연찮게 이제 교회 개척을 교회를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네.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회사가 그 무렵에
딱 IMF가 왔잖아요. 97년도에 IMF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저희 회사가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나는 회사는 아니 되고 네. 이러면서 너무 마음에 정말 돈을 정말 종이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내가 막상 필요한데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구역장들, 교구장들에게 책을 하나 네. 가져오다가 읽으라고 했어요. 네. 아름다운 교회 건축 미담이라는 네. 책이에요.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를 알았던 게 거기에 보면은 신장은 아니고 네. 눈을 기증을 해서 교회를 건축했던 그런 얘기들이 하나 나와요. 나도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몸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네, 몸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신장 기증을 하게 됐어요. 신장 기증을 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저보다 그 정말 아래 청년인데 나이가 아래 청년인데 나랑 너무 형제보다도 더 잘 맞아가지고 네. 이제 가져가고 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예. 그게 7년도인데 지금까지 더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럼 기증 받으시고 교회까지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네. 교회 건축 때문에 나는 이거 신장 기증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좀 가져가고 네. 그 책에서처럼 우리에게 헌금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은 너무 가난한 네. 또 불신자 가정에 또 누나가 무당인사 아이고. 네. 어머. 그렇게 맞춰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을 만큼 네. 그래서 원래 신장 기증을 하면 지금은 다르지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같이 합니다. 네. 저들 온몸을 묵인 상태로 만들어서 기증을 하게 돼 있어요. 쉽지가 않았군요, 네, 그때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달 있으면서 동안. 저는 무당인 줄도 알고 불교 신자인 줄도 알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내가 생각했으니까 네. 그냥 뭐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신장 기증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신장 기증하면 그 기증본부에서 장기 기증본부에서 네. 200만 원을 저희들 줘요. 그 치료 네. 하는데 회복비라고. 회복비라고 주시는데 전 그거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쪽을 줬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집이었기 네. 때문에. 사정을 네. 아시니까. 그랬더니 그걸 받고서 그 무당되는 누나가 네. 그냥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더니 나도 예수 믿을게요. 어머. 이랬어요. 이야.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네. 무당 되시는 분을 전도를 했는데 네. 100% 제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에 순종을 하셔서 네, 신장 기증도 하시고 그쵸. 회복비도 그분들을 위해서 네. 내어주시고. 아유, 뭔들 아까워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 그분들을 뭐 전도한 것도 전도한 것이지만은 그 청년이 네. 그걸 받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한양대학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서로 진료가 이제 저희들도 네.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되니까. 네. 갔는데 이제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날 누나라고 했거든요. 누나 일로 와봐. 그랬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네. 남자 화장실 데리고 가서 소변 보는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울면서. 이게 남들이 상황을 모르면 네. 정말 무슨 너무나 일인가 할 이상한 텐데. 상황인데 저 정말 울었어요. 같이 붙잡고. 야. 정말 그 상황만. 신장 이식 받고 소변이 시원했구나 아주.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한 10몇 년을 소변을 보지 못했었는데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힘들었죠. 참 장기 기증했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줘, 네. 건강까지 그러니까요. 줘.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무당 생활을 접고 네. 감사하네요. 예, 경주에서 그냥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사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아유, 있습니다. 그것만도 감동이네. 네, 참. 감사하죠. 예, 뭉클하네요.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네. 건 또 어떤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교회 일을
중요한 일들을 다 많이 맡아서 했죠. 이제 물론 하나님이 써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해줘서 네. 이런 교회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 기증 사건이 있고 나서 97년도 9월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전국 방송을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게 세계에서 최초로 새쌍 릴레이예요. 사랑의 릴레이 장기 기증에서 9시 뉴스에 오늘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3건의 신장 이식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45살 정여임 씨가 기증한 신장이 조심스럽게 최 씨의 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살았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줄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지금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네. 온 세상에 다 뉴스에 들켜가지고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네. 이제 목사님이 97년도 연말에 공부를 해서 같이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네. 권면을 했는데 제가 반대했죠.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전에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고 큰 매력을 못 느꼈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게.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 원서 사주시고 갔다 해라 그렇게 해서 네. 권면을 받아서 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게 네.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은 한 번 하기 힘든 걸 2번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시작한 거는 그냥 공부인데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나서 신학을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진짜 제 영적 양식이 네. 됐죠. 밑거름이 되고. 그러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목사님이 되신 네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권면으로 목회 공부를 다시 하시고 네.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셨지만 네. 젊은 배우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을 이끄시는 또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아가페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이제 일단 국립재활병원교회에서 네. 일단 일반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우리 본교에서 저를 다시 초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본교에서 전도사로 시작을 목회자 일을 시작을 하면서 거의 10여 년간 이렇게 쭉 섬겼어요. 목사 예. 안수 받고 나서까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좀 일찍 불러가셨어요. 아이고.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네. 뭐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또 받아야지 어떻게 네. 하겠어요? 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바로 이제 그 극단에서 네. 이렇게 이 배우들을 잘 섬길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중간에 소개하시는 분이 이제 신학대 교수님인데 네. 그분이 목사님이 딱이다.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배우들 힘든데. 보듬어주고 품어줄 네네네. 목회자를 네, 찾았군요. 네. 그러니까 극단 대표가 이제 최멸 교수라고 지금 백석대 교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분이 이런 분을 찾는 거가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예. 다 젊고 막 이렇게 문화선교에 막 눈이 바짝바짝 하시는 분들을 원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네. 네. 근데 반대로 할머니 같이 엄마 같이 따뜻한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줄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MJ 컴퍼니였어요. 네. 거기에 사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한 2년간 우리 극단과 함께 대학로 극장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극장에서 예배했어요. 한 2년간 극장에서 예배를 하다가 예. 예술마당 네. 바로 그 옆에 건물이 바로 옆 건물이 우리 교회인데 거기를 알게 돼서 거기에 이제 터를 잡게 된 거죠. 아주. 야, 터도 그냥 대학로에 네네. 뿌리를 내리신 네네. 거네요. 그렇게 해서 아가페 드림교회가 시작이 네네. 됐는데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차분하시고 조용하셔서 네. 이렇게 어른들을 목회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웬 대학로인가 그랬거든요. 이제 마음이 이제 이해가 예.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시작 출발하고 어떻게 잘 순탄하게 교회가 잘 이렇게 갔습니까? 어떠셨어요? 네네. 원래는 제가 청년들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노인 사역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도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고 네. 자격증도 다 가지고 간호사 공부도 하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위한 준비들을 많이 했어요. 오.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저를 그러네요. 인도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 얘기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공릉동에 있는 아가페 교회가 문화선교 1세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카페가 별로 없을 때 카페를 참 일찍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카페 목회를 하시면서 공연도 만들어서 올리고 연극부도 있었고 워십부도 있었고 네.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기획사 사무실도 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어머, 일찍 그러면서 시작하셨네요, 이제 진짜. 목사님이 꿈이 대학로에다 교회 하나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로에다 제2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러니 기도를 해라.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 네.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저는. 하고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름이 어머. 쫓기치더라고요. 진짜 그러셨겠다. 하나님이 예.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안 잊으시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너무 근데 놀라웠어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아가페 드림 교회가 네네. 배우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네. 성도들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젊은 층이고 네. 또 연극 배우하는 게 이게 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서 그분들을 다 품으려면 한 끼라도 먹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 어떻게 감당이 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밥을 나누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 극단에 가보고 또 주변에 극단 아이들 이렇게 배우들 생활하는 거 봤더니 유명세가 있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은 걱정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너무 뭐 무명이라고 하면 이름이 없는 건 아니나 네. 유명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삶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힘들죠. 집에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키가 크잖아요. 뮤지컬 네. 배우들. 근데 좀 열악한 데서 그냥 이렇게 다리도 다 피지 못하고 잘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지내고 네.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겨우 잠만 자고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따뜻한 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밥을 우리 집에서 해가지고 스타렉스가 아니라 지금은 스타렉스지만 이전에는 무쏘 네. 뒤에다가 잔뜩 진짜 밥, 고기, 반찬 이런 걸 해서 싣고 가서 또 극장에서 밥 못 먹게 하잖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안 돼요. 네. 냄새가 나니까. 냄새 나니까. 그래서 계단, 옥상에서 많이 먹었죠. 그러다가 비 오는 날에만 계단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네. 아이들이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집밥을 그렇게 선호하고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밥 한 끼 나누고 밥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네. 여기셨잖아요. 예수님도 밥상에서 늘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먹으면서 목사님은 애들 말로 찐이야. 네, 목사님 진짜 같아요. 이런 표현도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야, 엄마네, 엄마. 진짜. 어머니네, 예. 어머니. 네.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청년들 가운데 뭐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배우가 아닌 청년인 경우에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좋은 회사를 취직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면허증을 따서 내 차를 가지고 운전 연습을 해라. 그때 제 차 바로 새로 샀을 텐데 그냥 하루 종일 한 사람을 제가 3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네. 잘 가르치는 사람을. 그래서 무조건 운전하게끔 해내라. 네. 우리 차 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새 차를 그러니까요. 줄 수가 있어? 네. 왜 안 바쁘기 돼? 전에 연수시키겠으면. 왜 안 돼? 내 아들이어봐.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그래서 이야. 애들이
좀 편하게 생각해요. 네. 아이고. 괜히 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목사님? 그렇게 그런 예. 얘기도 말고도 뭐 굉장히 많죠. 세차 사면 예. 기스 날까봐 네, 아니요. 기스 안 나게 닦거든. 그렇죠. 세차 매일 하고. 예. 그 차를 내줬네.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네. 그 아이가 11조를 가져오는데 네. 정말 아, 감동했어요. 너무 아이고. 귀한 너무 11조네요, 진짜. 예. 너무 감동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도님들이 에이. 꿈을 쫓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직업군일 수도 있죠. 이름 있는 몇 사람은 너무 좋은 그쵸. 직업이지만 네. 그 꿈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활고도 겪어야 되고.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로 내주신 거는 그분들의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또 키우고 계세요, 그분들을? 예. 이제 함께 밥 먹는 건 너무 중요해서 맞아요. 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누지 못하죠. 네. 그러나 이렇게 식사를 밥을 같이 못 먹는 것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기회가 돼서 영적으로는 더 우리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해서 그거 함께 공유하고 네. 인스타에도 올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합니다. 하고 또 톡방에다도 올리고 밴드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배우들도요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네. 요 극단 소속 또 공연 작품 했던 아이들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다 네. 똑같진 않아요. 제가 여러 그룹에 거기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 함께 계속 네. 나누고 있고 말씀 공부하고 있고 또 기도 모임도 이제 우리 교회가 100명 이내 미만의 교회는 20명까지 허용이 돼요. 네. 그래서 고선 안에서 30명 넘으니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으면 거리 지키게 하시면서. 거리 지키게 하면서 마스크 다 쓰고 소독도 이번에 그 완전히 그 연무식으로 된 거 네. 있잖아요. 그걸로 소독도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지키고 하면서 아이들 모여서 기도회도 하는데 우리 청년 애들이 기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방언사 받은 애도 있고요. 기도 불이 붙었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함께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말씀과 함께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양육하는 프로그램 네네네. 또 해서 교재도 많이 쓰셨나 봐요, 목사님. 네네네.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저는 이제 묵상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깊게 들어가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듣는 훈련을 네. 계속 시켜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렉시오 디비나라고도 네. 하는데 그 훈련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또 누구나 언젠가는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성경 하나만 가지면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네.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훈련을 계속 시켜왔어요. 시켜오고 그래서 뭐 하여튼 잘 그런 것들은 또 스타디 전체 성경을 전체로 보는 네. 그런 숲으로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는 전체를 보는 거. 네. 그래서 권별로 성경 공부를 계속 매주 주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고 또 수요일 하고 이렇게 열어놓고 일주일에 3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 되는 청년들을 대로 아주 그냥 무장시키고 계시는 거네요. 청년들이고 뭐 어른들이고 다 어.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 훈련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영과 육으로 그냥 막 먹이시네. 네, 밥도 먹여주고 영도 채워주시고. 요즘 아쉬운 게 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반찬을 해서 네. 좀 집에다 배달하는 일을 그래도 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아니요 배우들이 대학로 근처는 비싸서 비싸서. 못 삽니다. 좀 멀리 삽니다. 예. 지금도 목사님 하고 계시지만 네. 특히 여성 목회자들의 활동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어떠세요, 목사님? 예, 저가 이제 스스로 우리 그 통합 쪽에서지만 전국 여교육자연합회라는 곳에서 네. 양성평등위원회 연구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여성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저는 연대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연대 의식 또는 이제 자기 개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네. 이렇게 돌봄과 네.
섬김을 이렇게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그런 감수성, 그 감수성을 좀 많이 개발하고 키우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나타내 볼 수 네.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합니다. 이런 책도 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파일로 네. 저는 다 줍니다. 와. 성경 공부 자료고 뭐고 다 이게 다 줘서 이거보다 더 잘 만들어서 더 잘 활용을 하셔라. 네.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굉장히 여성 사역자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인사만 잘해도 어이구, 어떻게 하세요, 그걸?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해서 감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군가 잠깐 나 힘들 때 손 한 번 잡아줘도 그게 힘이 되고 네. 그게 능력이 되고 기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밥 한 끼 소중함도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네. 함께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잘 서로 보완해서 그렇죠. 갈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코로나 이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는 이전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절대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편에 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인생의 굴곡을 굽이굽이 넘어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신 것 같아요. 네. 쭉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내가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들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떤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내가 참 부끄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여전히 거기 같이 계셔 주셔서 네. 그곳에 오래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뽑아내 주시고 네. 불러내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저를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헌금 봉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이걸 즐겨 쓰고 있어요. 예. 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제 가슴에 늘 옆에 계시는 분으로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이 자체, 예수님 믿는 자체가 네. 너무 행복하고 저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와 주신 그 하나님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목사님 뵈면 저희가 처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오늘 정 목사님께서 네. 해주셨는데 하나님 하시는 그 음성에서 네. 이렇게 싹 마음이 네. 녹으면서 뭔가 이렇게 커다란 분이시구나 이분이 아유, 느껴졌거든요. 네. 아마 함께 하신 성도분들이 어떻게 보면 뾰족뾰족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에서 꿈을 키워 가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감당하시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네.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다 품어주실 것 같은 분이시긴 하세요. 그럼요. 예. 우리 배우들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상처가 제일 많은 맞아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 꿈을 많이 거부당한 선택 그런 받아줘야 상처. 일을 할 수 네. 있는 직업군이어서 그런 거 그리고 예. 늘 오디션을 그러니까 배우들이라기보다는 무대에 서는 건 1년에 한두 번, 한두 작품 네. 그리고는 그냥 모든 순간을 다 오디션 보는 걸로 맞아요. 보내잖아요. 오디션에서 맨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될 때마다 안 됐어요, 목사님. 문자가 오거나 네. 전화가 오거나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지금 현재 삶이 너무 열악하고 네. 자기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어떤 나쁜 선택을 하는 아이도 사실은 있었어요. 네. 그런 아이를 이제 이렇게 품고 같이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너희 때문에 제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도 좀 큰 거 좀 얻어주고 싶고 얼마나 그런 밥도 좀 잘 먹이고 더 싶고 막 더 하고 싶죠. 맞아요. 네. 예. 네,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참
너무 귀하시네요.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가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빚어가시는지 감동적인 드라마를 제가 아유,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발음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뭐 있다면 이제 저도 작은 그 대학로에 있는 교회를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 배우고 가수고 연극 배우고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기독교 작품 하나를 저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예. 재혼은 너무나 충분한데 그러네요. 다 준비되어 있네요. 네네. 예. 그래서 하나 정도 작년에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 작년에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모이지 못하면서 네. 일단 시작을 못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그거를 한번 할 생각이고요. 네. 우리 교회가 이제 24시간 늘 개방돼 있거든요. 네.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내가 해주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걸 다 준비해놨어요. 네. 간단하게 뭐 떡국 끓여 먹고 어. 뭐 애들이 계란 후라이나 햄 같은 거 튀겨서 밥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김이나 이런 것들 다 구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와서 네.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모든 공간이 다 따뜻하기 때문에 네. 잠도 잘 수 있고 뭐 간단하게 씻을 수도 있고 다 하거든요. 오. 그리고 기도실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실도 또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활용하시고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여임 목사님 네. 차분하면서도 그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 있잖아요. 힘이 있으시죠, 진짜.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는데 네.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참 말씀이셨습니다. 네. 힘들고 지친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밥 한 끼 먹이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 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꿈은 청년들이 이뤄갈 미래잖아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 귀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정여임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갖고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